우리가 택한 왕으로 인해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별로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누굴 택했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게 제 얘기냐? 아닙니다. 18절 한번 살펴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제 말 아니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어요. 주님 못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외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놓고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래도 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거는 내 편한 해석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도 빠져나갈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일은 자기들이 다 벌려놓고 하나님대로 해결하시래. 왜 이러냐고. 이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백성을 향한 말이 쭉 나오는 거죠. 17절부터 18절 말씀이 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를 쭉 열거를 해요. 10절부터 17절에 쭉 열거하는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왕을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왕의 전용 마차를 몰게 하고 호위병으로 삼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면 그런 거 해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는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저기서 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은 본래 이스라엘에 100부장, 1000부장 뭐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비군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면 그러지 않겠죠. 예비군은 있어도 상비군은 안 두는데 왕이 되면 권력을 갖고 싶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상비적으로 그 군인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래서 자기 밭을 관리한다. 내 거 관리하게 하고, 그럴 것이다.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거다. 가는 것도 추수하는 것도 내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 거 자기가 안 한다 이거예요. 다 시킬 거다 이거예요. 일도 우리들의 것,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도 우리들의 것, 그리고 거두는 거는 전부 자기 거. 보통은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왕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죠? 왕이 왜 그래? 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그랬다간 큰일 나죠. 왕이 상비군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옆에 한 10명 정도 싸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하고 한 100명 데리고 있는 거하고 1000명 데리고 있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죠. 가서 잡어, 혼내, 죽여. 그럼 어쩔 거예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왕은 그렇잖아요. 웬만한 뭐 폭력배 이런 거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제압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장비도 잘 갖추어야 되고 이거 다 돈 들여서 만들게 할 거다. 백성에게서 내라 그래가지고 할 거라는 거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남자만이 아니라 딸도 취할 것이다. 남녀 구별 없이 왕을 위해서 일하게 할 것이다.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시녀들도 두고 해가지고 일을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네. 지가 뭔데 일을 시켜.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힘을 우리가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얼마든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기를 들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더 세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면은 그걸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더 많이 만들고 장비도 더 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돈이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제압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해요. 그 돈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의 지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사유재산을 국유화합니다. 그러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쓸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수용해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예전에 많이 있었죠. 제가 1970년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땅을 사셨었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수용령이라고 해서 뺏겼어요. 그땐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에 쓰고 뭐 하는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어쩌겠어요. 네. 교계에서 들고 일어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그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뭐 뭘로 싸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땅을 뺏어가지고 딴 데다가 줬어요. 네.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에다가 상가가 섰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강남의 노른자 자리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네. 그리고 뭐 대항해봤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 거를 내가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쪽에 권력을 가진 자가 쓰기로 작정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전에는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다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저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뜻대로 잘 되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10% 내라 그러는데 요즘 정부는 10%만 내라 그러나요? 아닌 거 아시죠? 극빈자한테는 받아봤자 뭐 별거 없으니까 그러고,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 10%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내죠. 뭐가 있으면 이래서 내고 저러면 저러서 내고 내래요. 왜요?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십니다. 네. 내가 왜 가야 돼요? 법으로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나요? 윗선에서 만들었지? 그리고는 집어넣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파렴치범이 되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내 거지만 내 거라고 뭐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하고 내라 그러면 내셔야 돼요. 곱게 내세요. 괜히 잡혀가지 마시고. 그게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는 그래도 부자들 내는 세금이 좀 적은 편인데도 미국에서도 내는 세금이 적지가 않아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딴 나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매년 있대요. 주로 부자들을 중심으로. 왜냐면 세금 내는 게 아까우니까.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미국 이후 뭐가 없다. 나 이 나라 사람 안 할래.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 중에 국가가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져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세계 최강 대우긴 한데 너무 많은 걸 가져간다 해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입니다. 뭐 그래봤자지요. 뭐 자기 혼자 그러는 거지 뭐 정부를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이게 세팅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해도 10%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수천 년 전 얘기고 지금은 뭐 막 가져가는데 간혹 가다가 어디가 뭐 잘해준다 이런 데들이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의료보험을 다 해준다, 학비도 다 내준다 이런 데들은요 여러분의 버는 돈의 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그냥 뜯어가요. 거의 공산국가랑 비슷합니다. 다 뜯어가요.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뭘 해줄 거 아니겠어요. 복지라고 하는 게. 다 뜯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좋으냐? 아니요. 캐나다, 미국 위에 캐나다가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어휴, 거기 제도가 굉장히 좋네. 그럼 캐나다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다 해주니까 평등하게 잘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의사들이 돈을 벌어봐야 다 뜯기니까 열심히 안 한대요. 우리나라 요번에 좀 시끄러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세요? 표정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지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의사들이 열심히 안 하면 뭐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수술을 해야 돼요. 2년 후에 오래요. 왜요? 할 일이 많아서. 어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딴 나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자기 돈, 생돈 내면서 수술 받겠다고. 그러니까 복지가 돼 있어서 다 좋다. 뭘 알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봐야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데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놀죠. 그래서 항상 휴가만 열심히 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 마찬가지가 돼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일은 최소화로 하니까 안 돌아가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 하나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뭘 하나를 만들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초점이 뭐냐면요. 17절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될 것이다. 사실상 종이죠. 뭐. 내 자유가 없으니까. 돈도 내 자유가 없고 재물에 대해서도 내 자유가 없고 정해버린 거면 그리고 거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봤자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안 내면은 안 낸 만큼 벌금에다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곱게 내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을 거기에 거는데 그래봤자 얻는 게 뭐예요? 내 거 얻었다가 다예요. 참 서글픈 얘기죠. 왜요? 제도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그러나 정부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역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사람 써야 된다고 99.9%는 그래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훨씬 유익하고 편한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한 번 하면 영원히 남는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 취소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뭐 요즘에 이혼하는 분도 있지만 이혼하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그 다음에 지워져서 새롭게 시작되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저번 한 번 이혼했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네 번째다, 다섯 번째다, 뭘 또 다 세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기억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딴 것도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그래요. 차라리 결혼은 이혼을 허용한 부분이 성경에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결혼도 잘해야 되지만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시는데 왕을 처음 뽑을 때야 좋겠죠.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서 뽑은 건데, 그렇죠? 내가 좋아서 뽑은 사람인데 좋죠. 잔치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겠죠.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 할 때 보면요, 거의 다 좋아 보여요. 이렇게 요즘 결혼식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자기들 멋대로 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 자기들 멋대로 해서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기들은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싫어서 하는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살만하니까 뭐 살겠지 하고 하는 걸 텐데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자기도 오래 해본 분들은 결혼이 꼭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아시죠? 네, 쉽지만은 않다. 왜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아니요. 좋은 게 굉장히 많죠. 일반적으로.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근데 나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면요, 얼굴이 밝아요. 대체로. 신혼 때부터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벌써부터. 그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어떻게 감추지를 못해요. 좋아가지고. 되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깨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깨 쏟아진다. 너무 좋은가 보다.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러면 제 표정 바뀌듯이 이렇게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면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원수처럼 보기 시작을 하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며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까지 막 만들면서 이게 남편이 말이야 맨날 남의 편만 든다는 둥 이러면서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 솔직히 모든 일을 잘못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도움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쌓여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왕이 선정이 되면 문제는 이 왕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할 거고 부르짖을 것이다. 소리쳐서 부르짖을 것이다.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치면은 period. 딱 끝. 재론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부르짖을 것이고 반드시 소리내서 기도하겠지만 나는 안 들을 거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끝.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기억하는 분 그동안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고 알아야 되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다 우리들이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뭐 바꾸자 어쩌고 해도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합당할까를 생각해서 얘기가 형성이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냐? 아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낫겠다. 그냥 이거죠. 근데 그거는요, 맨날 그러니까 이래 딱 저래 딱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괴롭고 국가가 괴롭고 이건 하나님 탓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탓이지. 그리고 정 얘기하려면 그냥 조상 탓이지. 우리 부모 탓이지. 그리고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실 테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들이 지멋대로 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지금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왜 어렵기만 하면 하나님 탓을 하느냐. 기도해봤자는 안 들어주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 신약에서 보면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 전서들 보면서도 나오지만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만 하면 다 될 거다. 뭐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똑딱해서 하면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이 금방 해주세요, 진짜로. 근데 어떤 거는 안 해주신다고요. 어떤 거는 중간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불만은 많은 경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없어요. 하나님 책임 없어요. 우리 책임이지. 그래 놓고는 하나님대로 해결을 하래요. 참 답답하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대로 해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했다부터 해야지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주님대로 책임만 물어가지고 해결이 되냐고요.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어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아마 한 100세쯤 되셨을 텐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높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협력하던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간혹 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불평들이 있잖아요. 불평들이 있고 그중에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제일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고 난 그 목사님이 좋으면 교회 생활하는 게 편한데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설교도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러면은 예배 보러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도 괴롭거든요. 게다가 이분의 인격이 막 이상하고 말한 거 안 지키고 딴짓하고 자꾸 이러시면 점점 힘들어지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벌어지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교회 교인들은. 근데 그때 이 장로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이분이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장로님이 한 얘기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곱게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사를 보냈겠는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셨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이 심하기 때문이다. 좋은 분을 안 보낸 거다. 그러니까 목사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런 사람이 거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왜 내가 있는 곳에 이상한 목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날 괴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리고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오려면 투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제가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나 여기 담임할 겁니다, 까불지 마세요 하고 쓴 거 아니에요. 투표했다고요.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몇 명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와서 뽑았고, 하여간 뽑아서 온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뽑은 거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뽑아놓고는 자기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계산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오면 어떨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이거 잘못 뽑았다, 마음에 안 든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지 않은 거는 확연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와 우리들의 죄가 크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목사님이 영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런 분을 보냈을까?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가능하면 욕 안 먹고 안 싸우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하자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분들을 그냥 두시고 쓰실까 싶은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계속 관찰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런 분이 있어야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조심을 하겠구나.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건드렸다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나 같은 사람은 눈치를 하나도 안 봐.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나 같은 목사만 있으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를 자꾸 바꿔요. 나도 조금 무조건 나이스하지만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절 보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뭐 같다고요? 거울 같으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웃으시면 웃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찡그리시면 찡그리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쭉 보시면 저는 거의 그렇게 해요. 착한 사람 괴롭히거나 뭐라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화를 냈다 그러면 오죽하면 목사님이 화를 냈을까? 괜히 쓸데없이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요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있는가, 내 주변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것은, 다른 나라에서 괴롭히는 것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왕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책임지라.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영 아니다 싶으면은 기도는 해야 되니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불평이 아니라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 기도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해석하는 것도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제 오늘 봐가지고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저도 아직도 계속 깨달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테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출수록 인생은 잘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복되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상해요. 잘했는데, 잘 선택했는데, 내 생각엔. 근데 이상하게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전에도 어떤 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을 대통령으로 찍었는데 요즘에 손을 장으로 지지고 싶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던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해놓고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요. 여러분 무엇 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를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를 찍을까? 나는 누구를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과 나라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쓸데없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